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바로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죠. 살 때와 또 팔 때, 매도와 매수할 때를 잘 알아야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식뿐만이 아닙니다. 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중에는 아마도 집을 잘못한 때에 팔아가지고 손해를 입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적절한 때에 또 집을 사셔서 아마 이득을 보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때와 시기는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와 시기를 잘 알아야 되죠. 언제 투자해야 될지, 아니면 언제 투자한 돈을 다시 회수해야 될지, 이 때와 시기를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때와 시기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와 때와 시기를 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때와 시기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여서 돈을 우리가 낭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때와 시기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도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시대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 가지 징조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징조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뭐할 것이다, 미혹하게 될 것이다. 또 두 번째로는 전쟁과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징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징조는 오늘날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이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이 세 가지의 징조는 계속해서 일어날 그런 징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세란, 종말이란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날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가 다 재림이라는 것이죠. 종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말하면 어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특정한 날을 우리가 종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종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날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가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붓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나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설교를 그동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설교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드려야 된다라고 설교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여인처럼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설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 맞는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해석을 할 때,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이 본문을 해석할 때는 그 본문만 보지 말고 항상 무엇을 보라 그랬습니까? 앞에나 뒤에나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본문을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번 궁금해할 것은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마가가 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왔을까? 혹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의 이 행동에 서로 연관성은 없을까?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먼저 배경을 한번 보자면요, 1절을 보시면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나는 이야기냐면, 1절에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6월절을 이틀 앞두고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6월절,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명절이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명절인가? 바로 1500년 전에, 그때 당시로부터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부터 구원해 주신 날입니까?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기억하면서, 이 날을 지키면서 그들은 이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들은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1500년 전 그때처럼 우리를 이방인으로부터,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늘 소망하면서 바로 이 유월절을 그들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유월절이 될 때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속히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방인으로부터, 로마로부터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기도가 여러분 드디어 성취되게 되었죠. 언제 성취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그 구원의 날이 바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수백 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했던 그 사람들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이 기다렸던 그 구원의 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각각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의 그런 유월절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도 기다려야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만약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왔다 한다면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유대인 중에 누가 가장 먼저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길을 예비해야 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자, 이해가 되십니까? 제 질문에. 자, 만약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한다면 그 유대인들 중에 가장 그것을 먼저 알아차리고 그것을 준비해야 할 사람이 누구여야 했을까요? 네? 그렇죠. 첫 번째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알아차려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지만 가장 먼저 메시아가 오면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그 메시아를 증거하고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성경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가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몇 개나 나와 있을까요? 크고 작은 예언이 몇 개나 나와 있을까요? 구약학자들이 크고 작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숫자로 세어봤더니 3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300개 정도.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정말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들은 무엇을 알아차려야 했었습니까?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차려야 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여러 군데에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디에서 태어나고 그가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이고 심지어는 그가 예루살렘에 어떻게 들어오실 것이고 또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이 대제사장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그들이 읽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였음을 그들은 알아차렸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무엇을 꾸미고 있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들은 모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왜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울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들은 관심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은 누구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아론의 자손들, 그러니까 혈통으로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그때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도 마찬가지고 그의 장인이었던 누구죠? 안나스도 마찬가지고 이들은 아론의 후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들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는가? 그들은 뇌물을 헤롯 왕에게 바쳐서 헤롯으로부터 대제사장의 직을 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돈으로 대제사장직을 샀기 때문에 이들은 대제사장직을 이들이 하는 동안에 이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엇이었을까요? 투자한 돈을 뭐 하는 거예요? 회수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큰 관심거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당시에 그 헤롯성전을 돈을 환전하는 그런 시장으로 그리고 재물을, 양들을, 동물을 파는 그런 시장으로 바꿨던 장본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대제사장들이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1년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바로 이 유월절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에는 이 양들의 수만 해도 어떤 사람들은 20만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60만이라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200만의 그런 양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장사하기 위해서 이 장사치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바쳤냐면 대제사장들에게 세금을 바치고 그리고 성전 앞에서 그들은 장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들의 관심은 항상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언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무엇하기를 돈 버는 것에 이들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과 나와 있는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들은 거리에서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이들은 상석에 앉으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들은 명예를 탐하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돈을 탐하였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팔아서 명예와 권력과 섬김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이들은 종교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구원의 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날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또 한 사람이 나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하나인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보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요 바로 가롯 유다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롯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3번 이상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이라는 그런 죽음의 그런 말씀을 이들은 3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냈던 이 제자들은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실지를 알아 그 장례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시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장례를 그는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다른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려 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유대인들을 로마의 정부로부터 구원해 줄 유대인의 왕으로 그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단지 유대인을 구원해 주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왕이 되시고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메시아의 모습과 그리고 제자들과 가룟 유다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어떤 길을 원했냐면 영광의 길, 그리고 편안한 길, 안전한 길, 그들은 그런 길들을 그들은 원했었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기를 원하셨던 그 길은 어떤 길이었냐면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고난의 길,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를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께 헌신을 하다가 점점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이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은 자리를 하나 얻기를 원했고 그들은 영광받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은 자신들의 소망과 꿈을 이루기를 원했지만 자꾸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자신들의 소망이 깨어지고 자신들의 꿈이 깨어지면서 이들은 점점 예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예수님께 실망하여서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들에게 자신이 죽을 것을 3번이나 그렇게 예언을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장례를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을 때 이 제자들은 그 주님의 죽으심을 듣고 나서도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서로 싸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서로 다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누가 1인자가 될 것인가, 누가 2인자가 될 것인가, 왜 그렇게 싸웠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갈 여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무엇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꿈,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소원, 이것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들은 준비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이제 주인공인 이 한 여인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오늘 이 사건은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냐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나병에 걸린 이 시몬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 시몬이 감사여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지금 식사 자리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초대받지 않는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는 그저 한 여자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여자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마르다이죠. 바로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동생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이 여자였던 것이죠. 자, 이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이제 붓게 되어집니다. 자, 갑자기 예상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여인을 꾸짖게 되어지죠. 여러분 4절과 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이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가룟 유다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는 300다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이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여자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금방 계산만 해도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그런 비싼 향유인 것을 그가 알아차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런 비싼 향유를 단 몇 초 만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그녀에게 책망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로 하면은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1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죠?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해서 받는 품삯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일당 얼마 정도 받죠? 뭐 다 다르지만 한 10만 원 정도 우리가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짜리입니까? 계산이 안 되시나요?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 정도 되죠. 3천만 원. 그렇죠. 이 3천만 원짜리의 이 향유.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이면 당시에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남자들만 5천 명이면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합치면 아마도 10,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죠. 자, 그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빌립이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하면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200데나리온. 자,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냐면 10,000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얼마짜리를 300데나리온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지 않습니까?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그러면 몇 명을 먹일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10,000명하고 15,000명 정도는 먹일 수 있는 그런 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돈 유다가 보기에는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그것은 낭비였다라고 그런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6절과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평가는 그렇다 하지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우리 6절과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만히 두어라.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좋은 일을 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니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3,000달란트의 그런 향유를 머리에 이렇게 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것을 좋게 여기셨을까요? 예수님도 평소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이신데 가룟 유다처럼 이 여인을 말리면서 다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시면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좋게 여기셨냐는 것이죠. 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라고요?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하나 들죠. 그렇다면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다른 제자들도 그리고 성경에 박학다식했던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서기관도 몰랐던 그 예수를 어떻게 이 여인은 메시아인 줄 알고 그리고 장례를 준비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항상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제일 앞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을 것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아마도 가장 사랑하였던 나사로와 이 마리아에게도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 마리아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죠.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일 모레 죽으실 줄을 미리 알고 이 향유를 준비했는지 그렇지 아니하였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항상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우리를 떠나실 것이다라는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실지는 몰랐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그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기회가 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틀 후에 죽으셨을지 이 여인이 알았을지 몰랐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여인은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을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때와 맞아서 그 헌신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행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누가 진짜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누가 진짜 자기의 인생을
아끼면서 낭비하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때, 장례 때를 알고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3천만 원짜리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가 낭비한 사람인지, 아니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는지, 언제 예수님께서 죽으실지 그것도 모른 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이 제자들이 낭비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자기들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기준이 있습니다. 누가 낭비하는 사람이고 누가 낭비하지 않는 사람인가? 바로 때를 정확히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요, 때를 알지도 못한 채 그저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낭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주에 보았던 마가복음 13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36절과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에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6절입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갑자기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을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은 언제 메시아가 오실지 알지 못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지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분이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분명히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재림하게 될 것이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메시아로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땅에 심판주로, 왕으로 예수님은 분명하게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하는가? 우리 중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그저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예수님을 수단 삼아서 나의 성공을 이루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의 탐욕을 채우기를 원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수단 삼아서 이 땅에서 자신들의 그런 탐욕과 자신들의 유익을 이들은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과 같이 오게 될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자신이 기대했던 예수님과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믿으면 풍성한 삶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만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는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나의 기대가 생각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과 같이 오냐면 도적과 같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자신의 인생을 아끼며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바로 오늘 이 여인처럼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종말의 시기인 줄을 알아 매일매일 예수님을 마지막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달란트를 드릴 때 내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한 사람이 바로 낭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요, 바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면 바보처럼 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요, 예수님은 그것을 좋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보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이 있다가 해서 오늘을 아껴 살지 마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들이 마지막처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마지막처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면서